요번 과는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또 요약해서 한 말도 하고 우리 배운 거 또 계속 반복인데 이 책 안에서도 계속 반복이에요. 중요하니까 반복하셨겠지 싶어서. 그 책 읽으시면서 나누고 싶으 정말 감사한 이야기나 또 재회의하신 거나 나누고 싶으신 거 있으셨으면 짧게 나눠주시고요. 저는 이 책을 지금 온유와 겸손반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 이 책을 못 잡는 책이에요. 제가 보니까. 제가 혼자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이 책이. 그런데 온유와 겸손반을 통해서 이거를 다뤄줬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은 어, 내가 말을 이렇게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후회하는 말, 뭐 이런 말들이 뭐 일생을 살면서 너무나도 많잖아요. 제가 돌아서서 안 했으면 좋았을 말들, 뭐 이런 말들에 대한 나를 이렇게 자책하는 경우가 이렇게 참 많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뭐가 문제였던가를 여기서 이렇게 좀 이렇게 짚어주니까 나는 내가 바로 그런 문제였구나. 내가 두려움이 있었고 이렇게 무가치하게 느꼈고 이런 것 또한 그냥 그렇게 끝났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근원이 와야 되나 네 마음에서부터 오라는 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런 음, 거를 체크를 해주니까 디테일하게 해주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 책이 공부하면서. 쉽지 않은 공부지만 내가 꼭 다뤄야 되는 공부였는데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좀 일찍 알았으면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도 이렇게 상처 주고 그러지 않았을 건데 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참 많은 상처를 줬구나. 뭐 지금도 주고 있고 그런 거를 좀 제가 깨달았어요. 이 말에 대한 그 상처를 나만 그렇게 이렇게 나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굉장히 나에 대해서는 융숭했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렇게 융숭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넉넉지 못했던 그런 거를 체크하게 해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 다윗하고 그 골리앗 얘기를 하면서 상상이 안 되잖아요. 감히 다윗이 그 엄청난 그 골리앗을 했을 때 음, 하나님의 엄청난 위엄과 영광에 비교하면서 자꾸 왜소한 골리앗을 바라보았다. 근데 일생 살면서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큰 골리앗만 보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무가치하고 이렇게 막 무기력하고 이랬지. 어, 이거를 되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더 알아야 되겠구나. 그런 거를 좀 깨달았고요. 어, 그, 강제로라도 이 책을 벌써 이제 반이 넘었는데, 강제로 이 공부를 한 게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 거진 이제 7학년 5반인데, 이렇게 마지막에 이거를 하나님이 다뤄주신 것 또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음, 그 우리 며느리가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어머니, 이 공부는요, 입시생 공부하듯이 해야 된다. 음, 그런데 우리 며느리 얘기가 어머니 나는 거기서 공부를 제일 많이 했어요. 이러더라고. 음, 근데 오늘도 나는 고마운 거야. 우리 며느리가 소원이라고 이거를 나를 강제로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를. 제가 우리 며느리가 마음속 깊이 고맙더라. 예, 시어머니를 참 살렸구나. 내가 그토록 내가 싫어했는데 이 공부하는 거를. 근데 음, 강제로 한 건데 이 공부도 지금 말에 대한 공부도 사실은 강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이거 선생님이 선택하셔갖고 지금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사방에서 들었어요. 너무나도 어렵다는. 다른 대원들도 아마 그걸 느낄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저도 처음 한 번 읽을 때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두 번, 세 번, 네 번 읽을 때는 아, 내가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가 이게 발견이. 이 책이요. 한 번 읽어갖고 안 돼요, 선생님. 네, 네. 네 번, 다섯 번을 읽으니까 오늘 선생님 말씀이 뭐를 말씀하시는 걸 제가 알게. 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결국은 이제 결론적으로 가면은 꼭 복음이더라. 네, 이 복음이 얼마나 나한테는 소중한가를 계속 공부하면서 제가 깨닫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냥 뭐 다다다다 외워갖고 뭐 딱 끝나는 이게 아니구나. 내 뼛속 깊이 들어와야 되는. 그래야 내가 사는 거구나. 네, 그거를 지금 깨닫고요. 제가 또 하나 이제 그 느낀 거는 뭔가 하면은 그 죄에 대해서 제가 어젠가 그 일요 예배를 넣었는데 그 메가더 목사님이 다시 설명을 하는데 그 로마서에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구원은 우리가 그러니까 벗어버리고 새롭게 하고 입는 거라는 거죠. 음, 그런데 그 구원은 그걸 에베소서 2장을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에스겔서를 설명하면서 그런데 그러니까 그 바울이 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리고 가슴을 치잖아요. 예, 근데 참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내 죄는 지금 여기서도 요번에 그 로마서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는데 왜 가슴을 쳐야 되나? 그런데 어제 일요 예배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영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그 새로운 피조물로 왔는데 이거는 뭐 변화가 된 게 아니라는 거야. 바뀐 거라는 거야. 그런데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육신적으로 남아있는 그 죄, 그거로 인해 갖고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하셨다는 거야. 예,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3절을 설명하시다. 피조물이 탄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이제 말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도 그냥 흘러갔던 것들이 내 죄가 결국은 복음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내가 살아야 되는 그 은혜가 바로 이거구나. 이게 뼛속 깊이 내 속에 들어가야지 내가 내 죄가 안 되더라고요. 네. 얼마나 찝는지. 네. 그거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힘들게 공부했지만 많이 느꼈어요. 예, 감사합니다. 결국 복음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 우리한테 생명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예, 우리가 벗고 새로워지고 입는 거 뭐 우리 힘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질문지 할게요. 네, 질문지 1번 저기 연옥자매님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기 위한 11가지 실천 단계는 무엇입니까? 1. 자포자기하지 말라. 2. 복음의 소망을 간직하라. 3. 당신의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라. 4. 당신의 마음의 뿌리를 밝혀내라. 5. 용서를 구하라. 6.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 7. 삶의 습관을 바꾸라. 8. 기회를 찾으라. 9. 당신의 말을 주의 깊게 선택하라. 10. 당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라. 11. 사탄에게 기회를 내주지 마라. 예, 감사합니다. 그 책에 이제 그렇게 11가지 단계로 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2번을 예, 백혜숙 자매님 해주세요. 우리가 자포자기하지 않기 위해 기억해야 할 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상담자이시다. 스승이시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선생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장 정확한 시간에 진리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에는 어떤 실수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회하지 말고 주님의 주권적 지혜를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메뚜기가 먹은 것을
갚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우시며 새롭게 해 주실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상담자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그 뒤에 스승. 연결해서 위대한 선생님, 위대한 스승 그렇게 하는 게 예, 좋을 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잘 실수해서 상처 그것도 다 갚아 주신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세우시고 새롭게 우리가 화목시켜서 관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 우리 안에 이제 선생님, 다른 보혜사, 선생님, 성령님 계시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3번을 정효숙 자매님 해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잊어버리면 두려움에 압도되고 공포에 떨며 위축된다. 이를 피하고 복음의 소망을 간직하기 위하여 기억해야 할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각각을 짧게 설명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악이 넘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또한 넘치게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 우리는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이 강렬해도 죄인으로서 우리 자신이 너무나 절망적이라서 용서의 은혜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신다는 것. 네. 그래서 그렇게 또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두려움에 압도된다는 거 그거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마틴 루터가 쓴 찬송가에도 주 예수 대장 되시어 우리 대신 나와서 쌓아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가 싸우려고 할 때 얼마나 두려워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잊어버리면 두려워진다는 거. 그래서 복음의 소망을 간직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거는 죄악이 넘칠 때 또 은혜 또한 넘치게 받았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삶이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죄에 대한 승리를 보장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삶의 관계에 환경과 관계에 적용되고요. 그다음에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 예문이 우리 시편 46편 1절 나와 있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그 말은 그냥 도와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피난처가 직접 되시고 힘이 직접 되신다는 거.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거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목표는 높고 우리는 뭐 진짜 기어다니는 벌레만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용서만 해준 것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 내주하시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죄를 사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성령님의 힘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뜻을 행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서 그 어떤 것을 하라고 하지 않으신다. 성경 말씀에 뭘 어떻게 해라 했으면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높은 부르심도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려는데 원수를 그냥 사랑하고자 우리가 그것부터 덤빌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원수와 화목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신다고 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한테 인자하게 하고 착하게 하고 용서하라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한테 정말
말 한마디 좋은 말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할 때에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는 참 연약한데 주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나아갈 때 예, 성령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 말이 너무나 놀라운 말이고 소망을 주는 말 같아요. 힘을 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뜻을 행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서 어떤 것을 하라고 하지 않으신다. 하라고 했으면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4번을 경은 자매님 해주세요. 변화는 자신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직시하는 겸손한 자세에서부터 시작된다. 사탄이 우리가 거두는 열매가 사실은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믿게 만들 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용기를 내어야 합니까? 죄를 용서하시며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네. 진짜 자신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직시하고 그건 원인이 나라고 인정하는 거 그 진짜 겸손함이잖아요. 예,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그런 겸손함인데 예, 죄를 용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예, 솔직해야 되는 거죠. 겸손하게. 자신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직시하고. 네, 그러면 5번을 달숙자매님 해주세요. 말의 문제는 항상 마음의 문제를 나타낸다. 무엇이 우리가 현재 하는 말을 만들어냅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말을 만들어낸다. 요한 1서 1장 9절을 적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그 풍성한 능력의 길이 열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용서와 그 풍성한 능력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면서 또 죄를 지었으면 와서 자백하고 고하라고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숨지 말고 주님께 나가서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예, 주님의 용서와 풍성한 능력이 우리한테 오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6번을 은희 자매님 해주세요. 용서를 구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죄를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원하시는 일들을 거부하는 저항을 그치고 순종적이며 적극적인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다. 그 결과는 선한 열매를 맺는다. 당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잘못이라고 깨달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의지할 수 있다. 두 번째, 자기 합리화, 자기 사건의 재구성, 변명, 그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언어 습관을 다시 세우기 위해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해야 할 언어 습관의 구체적인 죄는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할 때 성령과 동행하라. 이 질문을 통해 자신의 영혼의 토양을 정결하게 하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씨앗을 우리의 영혼에 심어주신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용서 구하는 게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고백하지 않은 죄는 우리 영혼을 예, 질식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적극적인 동역자가 되고 선한 열매를 맺는데 그 선한 열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그리고 당신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잘못이라고 깨달았을 때 죄를 고백하는 거, 그리스도의 용서를 구하는 거, 그게 되고 또 말씀해 주신 변명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그리고 중요하고요. 예. 언어 습관 다시 세우기 위해서 네, 내가 짓는 구체적인 죄가 무엇인지 그거를 자꾸 스스로 점검해보고 이 말로만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죄까지 마음과 입의 그 구체적인 죄를 체크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7번을 어정선 자매님 해주세요. 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데 있는 두 가지 측면은 무엇입니까? 1번 법적인 측면. 원수 갚는 일에 대한 어떤 권리나 소원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고, 관계적인 면에서는 용서를 바라고 오는 모든 사람을 기꺼이 용서해 주려는 자발적인 마음입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데에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애물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또한 용서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적하며 연합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느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도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상대방에게 고백하고 용서해 줄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 주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예, 수평적으로 또 용서를 해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변화하는데 선한 말을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거죠. 용서하지 않는 거. 예.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으면 어떻게 선한 말이 나오겠어요? 마음속에 악이 있는데 아니면 자기가 피해 당했다고 그런 감정이 쌓여져 있으면 어떻게 선한 말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하려고 안 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상대방하고도 연합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장애가 되고요. 8번을 박영희 자매님 해주세요. 새로운 방식의 언어 습관을 갖고자 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순종이 필요할 뿐 아니라 구체적 죄의 고백이 필요하다. 언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 회개와 고백을 통한 옛 생활을 떠난 후에 새로운 언어 습관을 잊겠다는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헌신으로부터 부착이 있어야 한다. 언어 습관에 대한 결심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기초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순종이 일단 기초적으로 필요하고 내가 내 마음을 보고 회개하는 거 그런 결심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 고백. 제 고백해야 되죠. 근데 168페이지에 보면은 또 새로운 언어 습관 갖고자 할 때 순종이 필요한데 그 죄 고백이 필요하고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삶을 입어야 되는 거고 새 버릇을 입는데 그러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이게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 밑에 그 169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에 회개와 고백. 회개와 고백을 통한 옛 생활로부터 떠남이 있은 후에 새로운 언어 습관을 갖겠다는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헌신
입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언어 습관에 대한 결심은 성경 말씀에 기초한 그런 어떤 살아있는 믿음, 생동감 넘치는 믿음이 필요한 건데요. 그 생동감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분은 내가 있는 곳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네, 그거를 믿는 살아있는 믿음하고 또 그 앞에 먼저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옳은 것이며 가장 좋은 것이다. 네, 그걸 믿는 살아있는 믿음 두 가지를 이렇게 믿는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삶의 습관을 바꾸려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는 제일 좋은 거다. 그걸 믿는 거랑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서 나한테 힘을 주신다. 그거를 꼭 믿으라는 거죠. 그런 믿는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네, 9번을 정은보 자매님 해주세요. 모든 갈등의 상황과 이기적이며 경건하지 못한 말이 난무하던 환경들이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새롭게 결심한 성품과 순종의 모습을 실천하는 기회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습관을 버리고 복음의 물결 속으로 당신 자신을 잠그라. 당신 자신의 죄를 직면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도록 노력하며 또한 진심으로 용서하라.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것도 요약해야 되는 거죠. 우리 배운 거 다 이 책에 나오는 거. 예, 그래서 그렇게 새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새롭게 하려면 뭐 지금 책에 옛 습관 벗어버리고 복음, 예, 복음의 소망으로 자신을 잠그고 자기 죄를 직면하고 자신의 죄를 용서 구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또 냉소주의나 두려움이나 의심에 빠진 것을 버리고 예, 도피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는 거죠. 예, 그러면서 구속의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11개 이분이 얘기한 그 단계 그게 계속 반복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 한마디로 하면 복음이 반복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10번을 유경희 자매님 해주세요.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말하기 위해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현명하게 할 말을 선택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잠언 15장 28절을 적으십시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할 때 따르기를 원하는 두 가지 기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분의 영광이라는 기준이다. 우리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은 먼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유익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두 가지 기준을 만족시키면서 말하는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되죠, 그죠? 말하고 나서 몇 날 며칠을 생각해도 그 이미 쏟아진 물은 바꿀 수가 없어.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과 주변 사람들의 유익. 예. 계속 이거는 하나님을 의뢰함부터 계속 반복되는 주제. 계속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 주변 사람들의 유익. 우리의 유익. 11번을 정정혜 자매님 해주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다. 오직 그분의 은혜로 모든 무기력함과 어리석음 속에서 그분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해 달려간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능력의 근원 되시는 그분께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다음에도 또 계속해 주세요. 11번에. 언제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더 많이 깨닫게 합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수록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오래될수록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수록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력과 죄성을 더 많이 깨닫는다.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자신이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강하다는 환상은 주님의 역사를 방해한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자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의롭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바라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네, 예. 그래서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냐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뭐 어떤 사람들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은 나 지금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서 이거 좀 스스로 좀 정리를 하고 깨끗하게 하고 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뭐 얼마나 깨끗하게 한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을 만큼 깨끗해질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이잖아요. 오직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연약함을 어떻게 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당당하죠. 내 힘으로 다 하잖아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해요. 근데 우리가 연약함을 더 많이 깨닫게 될 때는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과 더 오래 동행할수록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면 그 빛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가까이 갈수록.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한 거는 그냥 연약해지는 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 자신이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함께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는 것은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환상, 예, 주님이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예, 그렇게 주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 더 예, 의롭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간다는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도 너무 그거 좋아요. 예. 네. Just as 세상하고 너무 반대인 것 같아요, 선생님. 세상은 강한 자를 굉장히 세상하고 너무 반대인 게 세상은 강한 자를 가장 높이 치고 네 아주 이렇게 존경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 우리가 약할 때 정말 주님이 그 강함을 주신 이게 아주 세상하고는 너무 반대되는 네 말씀이지 않나. 네. 그리고 자기가 약한 줄 알 때 주님의 의뢰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제 강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과 온유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교만하고 그걸 넘어가지 않고 겸손한 상태를 계속 예,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뢰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교만이 나오겠어요. 12번을 정효숙 자매님 해주세요. 우리는 언어 생활에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두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정직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고요. 겸손하게 듣는 노력. 네. 언어 습관에서 일어난 대부분의 문제는 어떤 때에 일어납니까?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탄에게 죄를 짓도록 미혹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데서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죄를 질 때도 이거는 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정의롭게 하는 거지. 뭐 우리가 어디 사탄에게 뭐 하려고 사탄의 꾀에 넘어가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하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직해야 되고 겸손하게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숨기는 거 그 자체가 거짓이잖아요. 숨기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인데, 예, 숨기는 거 그게 바로 사탄의 꾀에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브도 아담도 참 그 죄를 짓고 나서 그거를 하나님께 나와서 고백하지 않고 숨었잖아요. 그때 죄가 또 예, 용서받을 기회를 놓치고 그렇게 되죠. 예, 13번을 백혜숙 자매님 해주세요. 언어 습관의 문제를 해결하게 아, 13번이 두 개네요. 제가 잘못 번호를 매겼네요. 앞에 있는 13번이요. 앞에 있는 13번. 예, 13번이 두 개예요. 지금 보니까. 예, 우리가 말에 대한 말씀의 원리에 순종하는 목적은 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것이다. 네. 말만 잘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뿌리인 마음 문제까지도 예, 해결해야 되고요.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3번 되어 있는 거를 경은 자매님 해주세요. 언어 습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겁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변화를 일으키시는 위대한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라 결코 강요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네. 우리는 못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참, 이게 좋은 게, he is able 해요. 모든 능력이 있으신 거, he is able and he is available. 우리가 하나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he is able and he is available. 그러니까 이 말이 진짜 이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 일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예, 사용할 수 있다는 거니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니까 네,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아셔도 좋을 것 같아요. He is able, he is available. 예, 네, ABLE, AVAIL, available, AVAILABLE. 네, able and available. 아, 오랜만에 유정희 자매님이 아기 내려놓고 나오셨네요. 예, 그럼 15번을 14번은 아, 10, 네, 14번. 네, 그 제가 지금 번호를 아, 15번. 지금 15번. 제가 번호를 바꿔놨어요. 달숙 자매님 해주세요. 이 책의 핵심 요점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언어 생활에 대한 원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것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탁월하다. 또 죄는 우리 언어 생활의 목표를 완전히 바꾸어 버렸고 그 결과 상처와 혼란과 갈등 관계만이 남았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어 생활을 위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았다. 성경은 우리의 현재 상태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지를 가르쳐 준다. 네. 것이 핵심 요점입니다. 네, 거기 책에 이렇게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네. 또 요약이에요. 이거 지금 이 과외 요약이 여기 또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먼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탁월하시다는 거, 하나님의 모든 것은 계획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여튼 우리보다 더 탁월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는 죄인이라서 예,
언어 생활의 목표가 결국 내가 이기는 게 주로 많이 되는데 그 결과 우리는 상처와 혼란과 갈등 그런 상태에 우리가 빠져 있고 근데 그거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그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라고 그리스도 오셔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어 생활을 위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았고요. 성령님 내주하시게 해주셨죠. 그 다음에 성경은 현재 상태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준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항상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지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뭐 꼭 알아야 할 12가지에서 성경 말씀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5가지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5가지 다 해야 돼요. 그다음에 16번을 안은희 자매님 해주세요. 아, 이게 너무 신청이 너무 어려운데. 15번. 네, 여기는 제가 벌써 번호를 다 바꿔나갔고. 네, 너무 어려워서. 예. 그냥 우리가 새로운 언어 습관이라는 목적지로 가는 다리를 누가 놓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놓아주셨나요? 네, 네. 네. 나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밀어놨었는데.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용기를 갖고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고 오직 주님의 사하심과 은혜 안에서 소망을 간직한다. 2번째, 우리 언어 생활의 열매를 돌아보며 마음에 있는 뿌리까지 살펴본다. 3번째, 하나님께 죄의 사함을 간구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 이것은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매 순간의 행동 방식이 되게 한다. 4번째,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자 주변인들과 상의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명령과 원리를 기쁨으로 실천하며 그분의 언어 생활 방식을 삶에 적용하라. 신중하게 선택된 말을 하여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고 매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강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용기 내어 모든 일에 솔직하게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한다. 원수 유혹이 크면 하나님께서 직접 물리쳐 주신다는 것을 명심하라. 네. 아, 아,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잘하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래서 결국 이것도 반복인데 그거 이제 결론이죠. 우리 오늘 공부한 결론이고요. 그래서 175페이지 마지막 문단 그것도 지금 또 이렇게 했는데 다시 또 한번 읽어볼게요. 175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그럼 유정희 자매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읽어주세요. 예. 175페이지 마지막 문단.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필요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 만약 원수의 미혹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만약 당신이 건너야 할 홍해 앞에 있다면 그분은 물을 갈라 주실 것이다. 만약 당신이 목이 마르지만 마실 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반석 가운데서 물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만약 당신이 심한 굶주림을 느낀다면 만나를 내려주실 것이다. 만약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또한 연약해져 있다면 강하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의 구속자께서 오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새롭게 변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그다음에 마지막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얼마나 피난처가 되게 해주시고 또 네. 힘이고 환란때 얼마나 돕는 분인가. 오늘 그 시편 46편 읽으셨잖아요. 아, 네. 이 마지막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무기력하고 정말 이 땅에서 두려워하고 네. 우리 자신을 보면 힘이 없고 그런데 이런 네. 것 때문에 우리가
다윗의 시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지 않나. 네, 하나님의 도우심이 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읽으면서 이렇게 좋은 책을 또 읽으면 우리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176페이지 우리 한번 또 문제, 책에 있는 문제. 예. 그러면 정민 자매님 1번 해주세요. 당신은 언제 낙심시키는 사탄의 거짓말을 믿게 되는 유혹을 받았는가? 예를 들면 그녀는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않을 거야. 두 번째, 그녀가 그들이 내뱉는 악한 말들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는 내 말 같은 것에는 관심도 갖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 내가 화내는 것은 당연해. 다른 사람이 너와 같은 환경 속에 있다면 그들 역시 약해져 있을 거야. 내가 고분고분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이용할 거야. 저는 여기 예에서 두 가지를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 내가 화내는 것은 당연해 하고 저를 변명하는 거 하고 내가 고분고분하면 다른 사람이 너를 이용할 거야 하고 사탄이 가끔 저한테 계속 폭발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유혹을 받는데 우리가 뭐 이 책 공부하기 전에도 알으셨겠지만 이 책을 공부하니까 그렇게 유혹받아서 했던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도? 아니요. 잘못된 거 너무 많이 알죠. 맞아요. 다른 분들 다른 거, 예, 다른 유혹을 받으시는 분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들이 내뱉은 악한 말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게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음, 아, 그래도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거. 네. 네,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네, 그래도 나는 용서해야 되지 않나.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얘가 자꾸 우리 아들이 왜 전화를 4번째나 하는지 모르겠네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얘기들 하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주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이 서머타임을 하니까 제가 손녀딸을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 아들 집에 7시 반에 와서 이제 애가 일어나면 밥 주고 닦이고 이렇게 준비를 시킨 다음에 그 9시에 그 등원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시간이 아마 가장 빨리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제가 그 못 뵈었고요. 제가 그동안에 아프리카 여행을 갔다 왔어요. 예, 저희 형제 자매들이 작년에는 남미하고 남극을 갔다 왔고 요번에는 아프리카를 다녀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한동안 못 뵀습니다. 반가워요. 다들 잘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예, 네. 오래간만에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궁금했는데. 네. 작년에도 저희가 이제 이남 이녀예요. 저희가 이남 이녀인데 이렇게 가족끼리 여행 다니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작년에는 한 40일 정도 다녀왔어요. 예, 그리고 요번에는 한 3주 정도 이렇게 네, 다녀왔는데, 예, 점점 이렇게 먼 데는 가는 게 좀 힘들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케이프타운에서 한국까지가 한 23시간 반 정도 걸려요. 예. 그런데 미국에서는
두바이에 와서 환승을 하셨더라고요. 미국 팀들은. 근데 미국에서 두바이까지는 16시간이 걸린대요. 예, 한국에서 두바이까지는 9시간인데. 그래서 예. 아우 미국에서 두바이 여행 오시는 건 되게 어렵겠다. 차라리 한국에 여행 오셨다가 예, 한국에서 예. 두바이를 보고 가셔야 되겠다. 그렇게 싶더라고요. 예. 여기서 아프리카 가려면요. 네. 3일 길 고생이에요. 3일 거의. 아, 바깥 타야 되고 그리고 네. 하루 탈 수가 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는 그거 생각하고서는 거의 네. 했다가 그냥 캔슬 시켰어요. 3일 네. 동안 갈 생각을 하니까 맞아요. 예, 예. 충분히 12, 그러실 것 같아요. 예, 네. 12시간, 11시간 가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네, 네. 이거는 안 되겠다 하고 그냥 네. 했는데 저기 일찍 잘 다녀오셨네요. 네. 아, 이제 조금이라도 선생님 나오셨네. 있을 네. 적에. 아, 네. 제가 건강하게 근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시기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게 오시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언제 낙심시키는 사탄의 거짓말을 믿게 되는 유혹을 받았는가? 그러니까 저도 저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고요. 그 사람들 한 말 난 절대로 용서 못해 이런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그건 예. 그럼 누가 나보고도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절대로 안 변해. 예. 그리고 여기 네가 화내는 것은 당연해. 여기에서 저는 도움이 굉장히 받았다는 게 왜 저 사람이 그렇게 화를 내고 또 내가 그렇게 화를 내는지 그거에 대한 근본을 이 책에서 가르쳐 줬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 얻어지지 않을 때 화를 낸다. 네, 맞다. 진짜 그렇구나. 그게 파악이 되니까는 굉장히 쉬워지는 것 같아요. 이 네. 화내는 거에 대해서 네, 어려웠거든. 내 자신에 대해서도 어려웠고 상대방이 왜 화를 내 갑자기 막 화를 내고 이러면 바로 이거였구나.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제 문제도 그렇고 다른 사람 문제도. 예, 예, 감사합니다. 정말 욕심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가 화를 예, 그렇게 내고 그랬죠. 예. 또 다른 분들 나누실 거 있으세요?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갈게요. 어정선 자매님 2번 해주세요. 네. 당신은 나쁜 언어 습관을 버리고 싶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어 생활로의 변화를 막는 당신의 나쁜 버릇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뭐뭐 했더라면 뭐뭐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것. 아주 그걸 입에다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 나만 옳았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특히 남편한테 그랬던 적도 많았고 그리고 이거는 나쁜 언어 습관은 아닌데 이제 같이 말하자면 같이 이제 이 두 명이 사는 뭐 배드민턴이라든가 탁구라든가 이런 거가 있을 때 그 상대방이 좀 나쁜 쪽으로 잘 못하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못할 때 그때 은근히 화가 나요. 그래서 한 2번 정도 이제 다른 사람하고 또 하는데 그 한 사람은 정말로 자기한테 공이 오면은 자기는 이게 속도 조절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해갖고는 다른 쪽에 하고 보내는 거예요. 자기 힘껏. 그거 몇 번 하고 나면 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참 피곤한 적이 있었는데 요번에 또 어떤 사람하고 하는데 그 사람이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맨날 그쪽으로 보내느니. 그래서 나는 그동안에 몇 번 참았어요. 근데 그렇다면은 내가 잘하면 왜 그쪽으로 보냈겠느냐.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렇겠거니 하고 나는 참았는데 왜 당신은 그 얘기를 그렇게 대놓고 하느냐. 그래서 둘이 웃으면서 조금 기분들이 상했었는데 풀었어요. 결국은 실력 부족인 거를 서로가 아, 얘기했으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또 이거는 그거하고 조금 다르지만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런 문제 그런 거에서 그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처음에 잘못 싹싹 그렇게 할 때 뭐 그렇게 하나 보다 하지 않고 마음속에 약간 쓴뿌리가 있었대는 그것부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그렇죠. 얘기하시고 잘 하셨어요. 잘 관계 회복을 잘 하셨네요. 예, 또 어떤 나쁜 언어 습관이 있으신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시면. 아니, 근데 제가 일본에서 좀, 지금 생각이 났는데요. 네. 일본으로 돌아가서. 나 네네. 정말 누가 화내거나 이럴 때 네. 내가 화내는 것은 당연해. 위로를 주려고 네가 화내는 것은 당연해. 다른 사람이 너와 같은 환경 속에 있었다면 그들 역시 약해졌을 거야. 그런 말을 하면서 위로를 주는 거는 줬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물론 그 사람을 그 기분을 좋게 해주는 거지만 결국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제가 예, 아무 기초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많이 그래요. 진짜 여기서 다 조금 다 해당 안 되는 게 없는데요. 예, 화내는 거 당연해. 다른 사람이 했으면 그들도 없이 그랬을 거야 하고 위로라고는 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악을 조장시키는 말을 하는 건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악 저지르고 화를 냈으면 그거를 회개해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예, 화내는 거는 좀 네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안 내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말하는 거 방법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겠네요. 네, 맞아요. 이게 도대체가 모르고 살았다. 네, 우리 다 그래요. 네, 우리가 대화할 때 상대방의 그 비율을 맞추는 법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래, 당연해. 화내는 것은 네가 화내는 거 당연해. 이러면서 그 사람에게 비율을 맞췄는데 이걸 공부하면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아니구나. 공부가 아직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 갑자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 예, 예. 그리고 애들한테 특히 그런 식으로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한다는 그 말이 제가 잘못됐다는 근본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밑바닥에 깔려있지 않았네. 우리가 진짜 참 잘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식의 위로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격려하고 그런다고 같은 편이라고 해갖고서는 좀 해준다고 그런 말들을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절대적인 선에는 이게 죄니까 예. 정말. 누구랑 비교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짜 예. 느끼는 바가 큽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예, 여기서 했더라면 그리고 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했더라면 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기 위한 실천 단계에서 1번이 자포자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죄책감으로 스스로 무너지는 것은 우리에게 비일비재하다. 또한 만약 했다면이라는 생각으로 근데 이렇게 그러면은 자꾸만 내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고 왜 이런 자꾸만 실수를 저지를까 하면서 이렇게 자책감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자책감을 함으로써 와, 내가 이런 실수를 다음에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너무 나를 실망시키니까 그 다음에는 하려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참게도 되고 할 말인데 안 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제 자신이 이렇게 나 자신에게 자포자기 이렇게 하고 그거 빠지는 그거가 싫어갖고 힘드니까
이렇게 또 거기서 또 배우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 자기가 그쵸 실수하고 자기 죄 지었을 때 자책하고 점검하고 막 그게 너무 싫어서 그거에 이제 빠져가지고 고생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럴 적에 제일 저는 빠른 방법이 주님께 가서 나의 죄와 그 연약함, 그 실수 자꾸만 저지르는 그 연약함을 주님께 물어봐요. 주님, 왜 이렇게 저는 한 번 실수한 거 자꾸만 또 하고 그러냐고. 그래서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저 주님의 도움이 너무 필요하다고, 저 못하겠어요. 막 그러면서 주님께 많이 기대면은 그게 굉장한 컴포트가 돼 갖고서는 이렇게 다음에는 절제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서 말하기 전에 배워하는 것은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보통 저기 이거가 연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꾸만 적용을 시켜 갖고 이렇게 말하기 전에 잠깐 이렇게 시간을 갖고 생각하는 거. 근데 그렇게 몇 번을 해봤는데요. 역시 그 분을 그냥 즉시로 폭발하게 되면은 말의 실수가 많은데 그 말하는 게 다 하고 싶은 게 다 사그러지더라고요. 시간을 두니까. 예. 그리고 생각하고 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한 것을 그 분노를 즉시로 폭발하면은 올바른 말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냥 그 상대방을 해치는 말,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것을 꾹 참고 이렇게 사귀니까는 확실히 그냥 그렇게 나쁘게 생각했던 것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쪽으로 향하면서 많이 사귀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뭐 폭발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기는 해요. 근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면은 사귈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거기서 자기 하지 말고 하나님 의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처럼 네. 예, 백혜숙 자매님은 자책감이 들고 막 점검하고 부끄러웠을 때 하나님께로 나가잖아요. 거기에 폭 파묻혀 있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극복할 힘도 주시고 점점 거룩하게 자라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제일 지름길인 것 같아요. 혼자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내가 그 사람 용서하겠다 뭐 하겠다 그거 안 돼요. 저의 힘으로. 주님께 맡겨갖고 못하거든요. 저는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복을 빌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주님께서 참 한 가지 정말로 스승이시고 그 원더풀 카운슬러 하시는 게 정말로 되는 게 이렇게 뭘 컴플레인을 주님 앞에 하다 보면은 저 자신을 보여주세요. 너는 어떤데? 너는 어떤데? 어떻게 보면은 너가 그 사람보다 더 나쁘다 하는 그런 면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화내는 저거가 안 되는구나. 자격이 또 그런 것도 보여주시는. 그래서 참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라는 거 꼭 넘버 원. 그렇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과 관계 회복 그리고 그 수평적인 관계 회복, 그 인간관계, relational 그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해 봐요. 네, 없죠. 예, 없어요. 예,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3번을
영희 자매님 3번 해주실래요? 당신이 고백하기를 원하는 구체적인 언어 습관의 죄는 무엇인가? 주로 누구에게 그런 죄를 짓는가? 저는 좀 문제가 많아요. 저는 원래가 좀 화가 많고, 그런데 솔직히 우리 남편은 좀 비난을 좀 받아야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솔직히 객관적으로 볼 때도, 세상적으로 볼 때도. 그리고 저 혼자만 계속 희생하고 고생하고 애도 나 혼자서만 다 담당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남편은 좀 너무너무 스포일되고 이기적인 사람인 거라서 솔직히 좋은 말이 안 나가요, 저는. 그런데 요번에 공부할 때 내가 하나님의 대사가 됐다는 거 이런 걸 생각하니까 말을 좀 이렇게 옛날엔 퉁명스럽게 하고 공격적인 말하고 약간 좀 무시하는 말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 이제 싹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CCTV를 나를 맨날 이제 앞으로 돌려볼 건데 이거 되게 신경 쓰이네. 이래가지고 말을 말자. 근데 저 사람은 그대로 미워. 솔직히 안 좋아 사람이. 그렇지만 비난하고 그런 거는 좀 하지 말자.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가 또 있잖아요.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게 내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누가 이런 남자랑 이렇게 살 때 그렇게 될까? 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장담하거든요. 이 사람 보통 캐릭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숙제다 이거 저한테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말을 많이 삼가해요. 화를 좀 덜 내고 이그노르하고 그냥 그러면서 조금 좀 그 옛날에 맨날 나오는 그 레파토리가 많이 이렇게 습관이 좀 줄어들었어요. 네, 마음도 완전히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건 이제 하나님 소관이고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지 그러면 된다는 거 저는 믿어요. 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가 변한다는 거 믿어요. 네, 아멘. 그래서 제 마음속까지 바뀌어야 되는 게 저는 큰 지금 숙제예요. 네, 해주실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그 마음도 결국 내가 변하고 싶은 그 마음에 네, 그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괴로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네, 해주시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주시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앞에서 나아갈 때 감사합니다. 잘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멘. 우리 박영희 자매님은 정말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요. 인내. 정말 인내 덩어리 네. 같았어요. 정말.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얼마나 인내로 사는지. 그래서 항상 제 마음속에 이렇게 남은 것 같아요. 박영희 자매님. 오랫동안 뭐 수년 동안 또 수십 년 동안 못 44년째. 와. 44년. 그런데도 내 마음에 박영희 자매님은 정말 인내로 산다. 그게 내 마음 속에 이렇게 자리 잡혀 있고 그게 참 내가 그 방송국을 찾아간 계기였던 것 같아요. 아빠 방송국을 제가 찾아가게 한 게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 학병들이 이렇게 친구들이 보면 막 울을 때가 많을 정도로 내가 참 비참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었거든요. 그런 건데 다 우리 엄마가 충청도 분인데 벙어리 3년, 김어거리 3년, 장림 3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 팔자는. 근데 그게 요즘에는 안 먹히지만 옛날에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여기 미국에 친척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항상 생각하고 지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참았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고 당연히 저기 해야 되는데 다 참았어요. 참는 거가 이제 아주 습관이 됐는데 그 대신에 입으로 조금 그러죠. 이뻐할 수가 없으니까 입으로 많이 죄를 져요, 제가.
그게 아니, 습관이 그런데, 됐는데 요번에 공부하면서 그런 말이 싹 없어졌어, 일단은. 일단은 없어졌어. 왜냐면 하나님 CCTV를 이렇게 돌리니까, 무서워. 화장실 갔을 때도 생각이 나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해서 무서워서, 하나님, 근데 내 마음은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맨날 그게 제가 대화예요, 하나님.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네. 내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마음속까지 착해질 수 있냐고. 예, 성령님 역사하셔야 돼. 그래서 네. 제가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아, 네. 할머니가 아버지 하신 자매님이 말씀, 네, 이렇게 공부하게 된 게 이게 하나님의 이 축복이에요. 강권적인 축복. 하나님이 네. 하셨어요. 네, 네. 맞아요. 진짜 네. 축복이고, 정말, 제가 그거 아니었으면 진짜 사탄의 그 유혹을 크게 한번 받을 뻔했잖아요. 우리 아들 눈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사탄의 유혹을 받은 거죠. 끝내려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했었거든요. 죽으려고. 그때 딱 맞아. 나타나가지고 책 갖고 와가지고 성경 공부 시작하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러면 이제 또 4번하고 5번을 유경희 자매님 해주세요. 그냥 합쳐서 그냥. 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항상 복음을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언어적인 갈등 속에서도 생각해야 되는 소망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제가 그러지 못했거든요. 못한 것 같아요. 요즘 자주 남편이랑 말싸움도 많이 하고 내가 옳다고 많이 우기고,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한다.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더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어, 제가 제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도 남편에게도. 남편이 화를 냈긴 했지만, 그 남편이 화를 내는 이유는 잘 생각해 보니까 그 제 마음속에, 말로 하진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뭐 어떤 불만이나 불평이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말은 아니래도 그 표정이라는 언어나 그 뭐 행동의 언어가 다 그렇게 전해져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제일 마음에 많이 담은 거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말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다 나온다는 거. 그래서 그게 오늘 저한테는 되게 많은 교훈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셔서 또 죽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죄를 지었을 때 주님에게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눈처럼 희게 하여 주신다는 거. 그런 소망을 갖고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던지 간에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그 유정희 자매님이 그러면 또 거기 4번이나 5번으로 또 하나 해주세요. 5번 해주. 네. 3번, 4번, 5번 다, 이걸 제가 이제 오랜만에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게 돼서,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이게 아까 지금 유경희 자매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항상 이제 마음이 변화되는 것보다 언어가 잘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음이 변화되어야 언어가 잘 나오는구나. 그리고 살면서 보니까 여기 그 언어 습관이 제가 저희 엄마한테 가장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말을 거의 잘 안 하는데 그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걸 포장을 해갖고 엄마한테 가장 엄마가 걱정하니까 아프리카 갈 때도 두바이 갑니다.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것도 다 죄인데 그거를 버리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진짜 여기 그 잠언의 그 말씀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고 악인은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랬는데 제가 이거를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의인의 마음이 되려면 너가 정말 대답할 말을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을 해봐라. 생각이 먼저다. 말이 먼저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내가 하나님의 약속, 생각이 먼저라고 하셨으니 생각을 먼저 하고 말을 하자. 그래야 언어가 순화가 된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 게 엄마가 저 은행 들어갈 때 주신 말씀이 있다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유순한 자의 혀는 이 분노를 삭혀도 미련한 자의 혀는 이렇게 분노를 일으킨다 그랬는데 옛날에는 좀 덜 그런 것 같은데 점점 나이도 많지도 않은데 점점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그런 건지 이렇게 짜증날 때 그럴 때가 더 훅훅,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그 말씀을 딱 붙들고 항상 먼저 생각을 하자. 무슨 말을 할 때. 그리고 이게 화가 나고, 좋은 언어가 안 나올 때 입장을 보니까 내가 옳았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많았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은 거는 아니고, 이 언어나 마음이나, 다 하나님이 이 컨트롤 하시니까, 거기에 순종하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정말 많이, 생각을 많이 하고 공부를 했던 그 8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들 또 잘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고 또 도움되게 하나님 쪽으로 우리의 관점을 돌리게 얘기해 주셔서 다들 감사해요. 예, 또 뭐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칠게요. 제가 네. 제 언어 습관이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걸 공부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언어 생활에 대해서는 원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것은 우리 계획보다 더 탁월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다른 사람 마음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이렇게 이런 거가 옳다고 이때까지 생각하고 살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남편이 나한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화를 내고 서운해해서 화를 내고 싸우기도 하거든요. 당신은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갑자기 이게 사모님, 위로해 주는 말은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화낸 거가 정당하다고 말해준 것이 잘못된 거지. 네가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많이 상했구나, 상했었겠구나. 그렇게 위로해 주는 거는 좋은 거 아닌가요? 저 온유한 말로 하시는 거는 그건 해야 할 말이죠, 우리가. 예.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남편한테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고 서운하다고 당신은 언어 습관이 나쁘다고 화를 내고 싸우는 그거 아닌 것 같아.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뭐가 잘못돼 있어가지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저기 선생님 저를 초대해 주셨나 봐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한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안 한다고 그거를 가지고 지적하면서 이제 다툼이 나면
네, 그게 이제 예, 그쵸. 또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온유하게 말을 해줄 수는 있죠. 그 사람한테. 근데 그걸로 화를 내면서 또 말을 하게 되면 우리 아니 저는 이제 평소에 여기 이제 같이 결혼 생활하면서 이게 항상 서운했으니까 네, 무슨 네, 말만 하면 그거 갖고 이제 걸고 넘어지니까. 어. 네. 우리 마음속에 걸고 넘어진다 고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거 딱 찍어주고 싶은데 오늘 진짜 뭔가 이제 좀 예, 반성도 많이 되고 이게 지금 이게 뭔가 큰 걸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이 머리가 띵 한 대 맞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 들으면서 왜 나도 이렇게 화를 냈나 이렇게 보면 지금 그 자매님이 얘기한 대로 내 속에 그거에 대한 그 남편에 대한 지나온 그 쓴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예, 쓴뿌리 비터네스가 속에 이렇게 잠재해 있고 말로 그렇게 표현하지만 속을 들어가면 내 마음 속에 있으면 그분에 대한 그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 섭섭함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말이 이렇게 툭 파내는 걸로 이렇게 나가지 않나. 근데 속 내면을 보면 과거의 그 쓴뿌리를 잊어먹지는 않더라.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또 용서하는 것과도 그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네, 맞아요. 상대방의 허물 근데 요청 제일 힘든 게 용서 같아. 진짜. 용서가 어려운 거. 내 마음의 용서가 없어. 내가 나를 보면. 그래서 저는 그 이번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 생활로 변화를 막는 나의 나쁜 버릇은 용서하지 않는 거라고 제가 네. 참, 그 말씀만 따라 속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치? 제 네, 마음 밭을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그게 제가 용서하지 영어로 비터네스잖아요. 비터네스. 않습니다. 또 얼마나 쓴 거야, 비터네스. 근데 내 안에 그게 이제 쌓여 있는 거지. 남편에 대한 가까운 아이들에 대한 뭐 이런 게 언제 지난 제가 그렇게 나한테 화를 냈지 뭐 이런 게 없어지지가 않았더라고. 그 어느 날 불쑥 탁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내가 화를 냈지 보면은 그 전에 비터네스가 있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 쌓아놓고 제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갖고 있어서 용서하지 않고 있어서 결국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저기 그 167페이지에 보면 6번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 거기서 법적인 측면에서 용서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는 자발적인 의지이다. 이거는 용서를 했으면 그거를 기억하지 않아야 되는데 저희 자꾸 마음속에 두고 예, 기억해내고 맞아. 자꾸 되풀이하는 것 때문에 맞아. 저도 우리 이 글을 읽으면서 음, 이게 가장 저 기억 속에 남았던 것 같아요. 용서는 했지만 음. 자꾸 기억해. 용서가 안 된 그래서 거죠. 결국 안 한 용서가 안 돼. 거야. 그죠? 그러면 안 그렇죠. 되는 꼭 거야. 안 한 거예요. 남아있죠, 우리가. 예,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공고한 자라고 이야기해. 육적인 그 죄 있잖아요. 예, 그 과거에 그거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게 나더라고.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내 육적으로는 죄라는 거지. 이게. 근데 이게 비즈니스가 안 없어지더라고. 예. 없어진 것 같은데 보면 어느 날 순간적으로 탁 나는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똑같은 행동이 나올 때 확 나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용서했으면. 예, 예. 근데 하나님 안 손에 돼. 넘겼는데 그 자꾸 네. 끌어다가 자꾸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 저도 그 용서 문제를 제일 못한다고 이제 답을 썼기 때문에 지금 이 자매님들 얘기하시는 게 정말 제 가슴을 치게 하는 똑같은 문제인데, 예, 진짜 용서해야 되는, 용서 받았으니까 자꾸 끌어다가 다시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 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날 때 얼른 떨쳐버려야 되죠. 또 생각이 나면 또 떨쳐버리고. 그래요. 그러면 또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저는 아까 용서는 선택은 우리가 하지만 완전히 기억나지 않게 해주시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용서를 하라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선택권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선택하고 그래서 내가 기억이 이제 되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차츰차츰 없어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게 완전히 기억이 없어지진 않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그 기억이 점점 그러니까 내가 잘했고 상대방이 잘못한 거에서 내가 하나님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래서 산더미 같은 그것이 점점 작아지고 그래서 나의 삶에 그렇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맞아.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어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저도 이제 계속 보면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게 깨끗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확실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 온도계 한 눈금씩 올라가면 된다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심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조금씩 아니지 내가 틀렸지 또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주님께 또 갖고 가서 주님 정말 제가 못하겠어 이게 또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나의 연약함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강함이라고 할 때 그 부분을 다시 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강함이 내 안에 임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굉장히 운동을 안 했던 운동을 했더니 완전히 막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누워서 듣다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끝에 나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언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참다가 한번 확 다시 올라오고 나서 시원하잖아요. 한번 또 여태까지 푹 참던 거 그냥 확 그러면 근데 이제 이 책을 읽고 내가 이것은 잘못한 것이구나 알고 또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택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책하고 그래서 다시 또 나의 약함을 하나님 내가 이런 죄가 있고 이런 나의 약점이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까 46번에 있듯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그래서 하나님 거기 46편 보니까 너는 잠잠히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앞으로 다시 말했듯이 한 눈금씩 올라가서 그렇게 하면서 내 안에 더 기쁨과 그 평강이 나를 다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조금 한 눈금씩 올라가다가 잠깐 쉬면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뒤로 빠꾸 한다고요. 빠꾸하고 또 거기서 또 이제 뒤로 빠꾸한 상태에서 또 나가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경사의 면에 있어서 하나님 향해서 나가는데 이건 제자리 정지는 있을 수가 없고 앞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뒤로 미끄러지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채우고 진짜 올라가는데 그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결국 우리는 목표를 바로 보는 것도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가능하지만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잖아요. 근데 또 우리 역시 그거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 예, 그거 잊지 말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얼른 또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서야 되고, 이게 제가 한번 이렇게 올라왔다가 뒤로 거꾸라지면요, 옛날에 다 잊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창고 속에 있는 비터니스가 쓴뿌리가 또 생각나요. 거꾸로 처박혔으면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나가지 않으면 다시 또 꼬라박히는 거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맞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우리가 한 눈금씩 올라가다가 정지한 것은 내가 뒤로 가는 것이다. 근데 아까 이제 계속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내 마음이 틀렸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틀렸다는 아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곤두박질 쳐서 뒤로 갈 수는 없는 그 마음에 내 마음이 틀렸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고 있고 내 마음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나는 잘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면은 내가 뒤로 곤두박질 치겠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잘못하는 길이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그건 선생님하고 생각이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바라고 앞으로 나갈 때는 앞으로 진짜 조금씩 군뱅이 기어가듯이 가는데 그 자리에서 만족해서 있을 때는 뒤로 미끄러진다는 거. 그렇죠. 네. 네. 만족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참 저희들 항상 죄 회개하고 주님께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셔서 저희들을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오직 무한하신 은혜로서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과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려고 성령님을 또 내주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죄를 알게 하여 주신 은혜에도 감사드립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던 저희들에게 죄를 밝히 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죄를 버릴 수 있는 길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동안 말로 지은 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스스로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던 그런 죄를 드러내어 보여주시고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면서 하나씩 주님의 목적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자라나가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저희들이 상대방을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인자하게 하여 주시고 친절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신 것 같이 저희들도 주변 사람들에게 인자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의 묵상과 저희들의 입의 말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